오늘 은혜의 집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이 본문 끝내고 다음 이제 본문 넘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집이 어떤 곳인가? 근데 은혜의 집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은혜의 집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나 다 은혜의 집이에요. 예. 은혜의 집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왜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연못에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병자를 만나러 가시기 위해서 그곳에 주님께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 평생, 거의 평생이죠. 그 나이,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였으니까 45세였으니까 거의 평생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채 누워만 있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의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3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 옆에 그의 안부를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의 쾌유를 바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를 돕겠다고 나서주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주변에 없다는 것. 그것이 그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존재감이 얼마나 미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고향도 없어요. 밝히고 있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을 부르는 유일한 호칭이 하나 있어요.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 이것이 이 병자의 이름이에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희망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이름, 존재,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고 이제는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름도 없고 사람들부터 다 무관심 속에 38년 동안 그 누워만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들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에 들리셔서 거기서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일부러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가에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셨대요.
이 아셨다고 하는 의미가 그 병자의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아심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의 아심은 겉표면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면도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아심이에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 남자와 만났다 헤어진 것을 반복하는 그의 은밀한 삶을 아셨어요. 돌감람나무에 입이 무성한 돌감람나무에 숨어서 주님을 쳐다보는 그 삭교의 이름을 아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아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그 누워 있는 것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것은 그 병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의 오래된 아픔도 아세요. 고쳐지지 않는 질병의 고통도 아세요. 그리고 수년째 멈추지 않는 그 고통과 억울함, 마르지 않는 눈물, 회복되지 않는 상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의 그 슬픔과 빈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 잘 아세요?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나까지도, 내가 나를 모르는 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온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역시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도 함께 원하세요. 바로 이 누워있는 병자가 낫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완전히 온전히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온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요. 그 일들을 지금도 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이르셨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고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전지함과 전능함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나를 믿어야 돼. 내 말에 넌 순종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볼까요? 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당신의 권능과 권세와 위엄으로 그냥 열어 제치면 열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짜고짜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끼어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충분히 당신이 열어 젖힐 수 있지만 그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 우리에게 강요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다, 내가 바로 생수다 라고 가르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엉뚱한 말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수인 사실을 가르치시고 설득하심으로써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생명수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주께서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또한 마구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또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그 섬에 가서 이렇게 물으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좀 저를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호소한다면 당연히 보여달라는 그것이 그의 소원 아닐까요? 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가난한 자였지만 주님은 그를 배려하셨고 그를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도 되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나에게 마음을 좀 열어주겠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무작정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천히, 마치 우리를 아기 다루듯이 아주 귀한 그 유리잔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 우리가 벅차하면 반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두드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노크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니? 너 낫고자 하는데 지금 나에게 좀 마음을 열어줄래? 너 지금 낫고 싶은 거지? 라고 물으시는데 지금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과 맞지 않는 대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갑니다. 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 병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병자의 대답이 한참 핀트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의 대답 안에 주님, 저 낫고 싶어요. 그 앞에 계신 분이 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발견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천천히 다가와서 살포시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의 반응은 바로 이 병자의 대답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반응 하나면 돼요. 주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고요. 주께 음성을 들으실 때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며 그 들려주는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가시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두드림과 그 노크와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는 그 두드림과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주님, 저 아파요. 저 외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 고백 하나마디면 옳게 반응하는 거고요. 그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또 방법이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자기 병을 낫는
자기 생각의 해법은, 자기만의 해법은 뭐였어요? 누군가를 나를 도와줘서 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게 해주면 자기 병이 낫는 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해법이었어요. 해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병자를 어떻게 낫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 병자를 낫게 하셨죠. 명령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일하시는 방법, 내 방법이 아닌 주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회복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되면 온전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마치 이 병자가 주께서 자기를 말씀을 고치도록 어떻게 알았겠어요? 38년 동안 어느 누구로부터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저 물가에 들어가야만 자기 병이 낫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병자가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문제, 깨어져가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지만 주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내 방법으로 깨어져가는 나의 삶이 어떻게 수습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속담 아시죠? 언발에 오줌 누기. 딱 그거예요. 그냥 그때만 수습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 방법으로 해결되면 한계에 부딪히지 않아요. 그 방법이 주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해결책도 완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방법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비록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문제를, 나의 깨어진 모습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이게 돼? 이게 나한테 된다고?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형편을 보면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인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동시에 곧 나았어요. 그 병자가 그 나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나요? 그가 저절로 일어났나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일어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몫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지만 병자가 여전히 거기서 누워만 있었다면 주님의 그 나음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진 않으세요. 일어서는 몫은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가 할 몫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살포시 다가오셔서 그 우리를 배려와 존중과 인내와 설득함으로 우리를 만나실 때에 그 주님의 일하심에 반응하였고, 그 반응한 그 시간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한 가지가 남았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각자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떠나야지, 내가 떠나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애착에 사로잡혀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슬픔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이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이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가 편안해서 떠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안락해서, 너무 편안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떠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 애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음 앞으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해요. 그 자리를 떠날 때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고요.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떠나야 될, 일어서야 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고민하시고요. 그 명령에 의지해서 떠나시는 담대함을 주님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 거야. 아, 주실 거야. 그때 기다리면서 마냥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명령에 의지해서 제가 담대함의 자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면 기도가 끝난과 함께 일어서 떠나야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다라는 것이 말씀의 주제예요. 이 주제처럼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회복이 있게 되는 은혜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